우리 요한계시록 11장은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11장의 말씀들, 11장 말씀들의 해석의 기준을 먼저 정할 때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 즉 성전과 제단과 성전 바깥 마당에 대한 해석을 맨 처음에 기틀을 잘 잡아놓지 않으면 11장 전체가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르게 결론이 내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11장 1, 2절에 나오는 성전과 성전 바깥 마당에 대한 의미를 잘 먼저 딱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성전이라고 하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터에는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이슬람 황금 도움으로 지어진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자, 성전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뭐냐? 임재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내려오심이에요. 하나님의 내려오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성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려오심이 성전에 있다는 말의 구체적인 사항, 그림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빛나는 구름, 쉐키나라고 하는 빛나는 구름으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신다는 게 하나님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구름의 모양, 딱 구름이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 그럼 성령이 비둘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구름처럼, 구름이 아니라 구름과 같은 그러한 모양으로 내려오십니다. 쫙 내려오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구름이 우리 눈에 보이는 뭉게구름, 이런 구름이 아니라 구름이라고 하기는 못한데, 왜냐하면 빛나고 있기 때문에. 구름이 빛나진 않잖아요. 빛나는 어떤 영광스러움이 성전에 임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임하느냐? 성전의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일컬어지는 지성소에 임합니다. 지성소 중에도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속죄소, 그 사이에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의 양쪽에 그룹이라고 하는데 마치 날개가 있는 어떤 형상으로 마주보고 있는 그 속죄소 위에 그 사이에 임한단 말이에요. 그럼 밖에서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왜? 성전을 위해서 성소로 임하는 것이 빛나는 구름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게 가르치는 게 뭐냐? 그래서 우와 신기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고 높으신 분이고 우리와는 다른 분이시잖아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로, 사람들에게로 오실 수 있느냐? 오신다는 그 은혜와 능력, 그 영광을 보여주는 게 뭐다? 성전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성전이 지금 있느냐 없느냐? 없어요. 그 성전, 구약의 그 영광의 구름으로 임하던 그 성전은 왜 그렇게 임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하신다는 걸 실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은 다시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올라가실 때
다시 올라가 하늘로 다시 승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다. 그 성령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셨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순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는 것을 각 사람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은 어디 있느냐? 여기가 아니에요. 성전은 바로 여러분, 우리들, 교회, 우리들, 성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참된 성전이란 말입니다. 여기는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 예배당이에요. 교회가 모이는 장소, 교회당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뭐예요? 교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 임하시는 성전, 임하신 성전, 하나님이 임하신 성전으로서 우리는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어디 있느냐? 자, 간혹 교회들이 무슨 성전 이렇게 씁니다. 큰 대형 교회들이 본당, 그리고 뭐 저쪽에 있는 예를 들면 용흥동에 있는 용흥성전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거는 진짜 신약적이지 않습니다.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여기는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장소, 교회가 모이는 장소라서 교회당인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자꾸 11장부터 해석이 다양해요. 다양한데 어떤 11장 1, 2절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결론이 시작이 비슷한 것처럼 보여도 마치 갈라져서 결론이 양쪽으로 그냥 크게 나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성전이 누구냐? 어떤 것이냐 했을 때 바로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 바깥마당이란, 짓밟히는 성전 바깥마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속과 맞닿아 있는 물리적이고 육체적이고 외형적인 것들이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 있지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셨을 때 그 측량 자체는 보호하심을 나타냅니다. 구약에서. 그러니까 성전의 본질, 성전적 본질,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자체는 절대로 파괴되거나 짓밟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물리적인 거, 육체적인 거 이런 것들은 간혹 짓밟히기도 해요. 아니, 자주 짓밟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이 들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렇게 더럽혀지기도 합니다만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본질 자체는 짓밟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자,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보통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건 옳지 않은데, 즉 이런 거죠. 아무도 나를 못 건드려. 난 대단한 백이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잘 보여야 돼. 이거는 있잖아요. 세속적인 권력을 백으로 가진 사람들이나 하는 태도죠.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잘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를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즉 우리는 실패를 하긴 하지만 그 실패가 우리의 영혼을 좀먹지 않습니다. 그 실패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바를 흔들어 놓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보호해 주시느냐 하면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두 증인, 즉 세상을 향하여서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까닭은 세상에서 증인 역할을, 증인 노릇을 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서 그 증인이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어떤 존재냐를 어떤 신물이냐를 어떻게 밝히느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촛대, 두 감람나무 모두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그림들인데 촛대는 뭐냐? 촛대는 뭐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불 밝히는 거예요. 그럴 거죠. 근데 이 촛대가 어디 있는 촛대냐면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이 촛대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세상에서 증인 역할을 하되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존재가 바로 두 증인이고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감람나무는 뭐냐? 감람나무는 그 촛대에 불을 밝히는 기름이 어디서 오느냐? 감람나무에서 오요. 감람류를 통해서 그 촛대에 불을 밝힌단 말이에요. 이게 다 스가랴 4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두 증인, 즉 이 두 증인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럴 때에 위험하겠죠. 세상과 우리는 다르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는 일을 할 때에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맞닿아 있는 그 부분은 마치 성전 마당과 같아서 짓밟힐 수 있지만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서 해를 당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하느냐? 이 세상 속에서 촛대와 같이 불을 밝히는 자, 즉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증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임재 속에서 증인 역할을 하는 동력,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감람나무에서 오듯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측량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 하면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과 6절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잠깐만 보면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킬 것이고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막 교회가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에 갑자기 막 교회에서 불이 나가지고 세상을 불사르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들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상을 향한 영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가뭄과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다 두 가지, 즉 모세와 엘리야 때에 일어난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 때에 일어난 이 심판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이 심판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 자체가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사른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의 의미는 그들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게 언제까지 하느냐 하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세상과 맞닿아 이때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으로 세상의 증인 노릇을 하는 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를 두 증인이라고 표한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하느냐? 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7절은 원래 원문에서는 헬라어 원문에서는 그리고가 있는데 그리고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제 13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의 연결구인데 이 연결구가 바로 역사가 끝날 때에 일어나는 일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즉 마지막 때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러니까 교회가 두 증인인 교회가 언제까지나 증인으로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될 터인데 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끝에 대해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전쟁을 일으키고 두 증인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마치 교회가 패배한 것처럼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뭐냐면 1, 2절에서 그 측량,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무엇 때문이냐 했을 때 증인의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7절에서 짐승으로부터 죽임을 당한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교회가 그 증언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치욕적으로 지게 된다라기보다는 교회는 절대로 세상에 지지 않습니다. 막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이 공포가 뭐냐 하면 마치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교회는 다 망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11장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든 공산당이든 뭐든 간에 결코 교회를 삼킬 수 없습니다. 교회는 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교회는 그 증언의 임무를 완수하기까지 죽지 않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죽임을 당한다.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서 그들을 죽이고 또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 그럼 우리의 임무를 다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언제나 교회는 승리합니다. 아니, 언제나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여기에 두 증인은 개인 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상용, 그 다음 누구하고, 정현경, 이 두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이 두 증인은 교회를 표상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고 그 증언의 임무가 정해진 때가 되면 완료될 것을 이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짐승은 두 개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싸우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짐승을 표현하는 것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니까 마지막 날에 갑자기 생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짐승은 세상 끝날 동안에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활동해 왔지만 세상이 끝날 때에 그 짐승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릴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최후의 발악으로 교회를 패배시키려고 자신의 정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나 이 무적행의 짐승은 적대적인 땅의 권력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의 권력에, 그게 세상의 정치 권력이든 아니면 무슨 주의, 뭐 공산주의든 심지어 여러분 자본주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아니면 뭐 페미니즘이든 아니면 동성애든 뭐든지 간에 교회를 삼키려고 드는 이 짐승의 활동은 무슨 주의든 그걸 이용하든지 아니면 세속의 권력을 이용하든지 하여튼 계속해서 교회를 삼키려고 듭니다만 언제나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증언 임무를 교회는 계속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치 교회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날이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증인의 죽음이 가져온 여파에 대해서 8절이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다는 이 말 자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이 짐승에 의해서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문자적인 완전한 몰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참 교회가 증언 역할에 있어서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사소하고 하찮은 것처럼 나타나며 모욕적으로 취급을 당하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기 직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교회가 다 패배한 것처럼 보이도록 우리가 누구든지 교회는 다 적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미를 다시 표현하자면 마치 이 세상에서 교회는 다 쓸모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게 소위 말하는 작은 신자들의 집단으로서 여기저기에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는 결코 세상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결코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에서 교회를 패배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을 8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큰 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큰 성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소돔과 애굽이 나타내는 바가 뭐냐 하면 소돔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나타내느냐 하면 악함의 대명사입니다. 소돔은. 애굽은 어떠냐 하면 성도들을 박해한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큰 성이 소돔과 애굽으로 비유되는 것은 이 큰 성이 악하고 그 성질이 악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당연히 이 큰 성을 영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큰 성이 어떤 지리적인 장소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세상 어디든 세상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경건한 영적 영역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즉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는 바로 그 세상의 악함과 그리고 그 권력에 의한 박해 때문에 결국 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무너짐을 나타내는 또 다른 것이 뭐냐?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주님께서 세속의 그 악함과 또 박해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던 것처럼 교회도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사흘 반 동안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볼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즉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온 세상에서 교회가 증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사사하고 하찮은 존재로 나타날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는 것이죠. 이러한 이 시체 이런 것들은 결국 무엇을 또 나타내느냐 하면 장사 지낸 바 되신 그리스도와 이 두 증인 교회가 바로 하나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치 교회가 이 세상에서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그 날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한 표현이 그렇지만 시신으로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러한 패배가 우리에게 패배처럼 보이는 그 일들은 그리스도께서도 겪으신 일이고 이것 자체가 교회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요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사흘 반도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서 1260일, 40, 42달 다 얘기할 때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사흘 반이라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신 3년 반과 비교했을 때 비교도 안 되는 기간이죠. 즉 이러한 대조, 사흘 반과 3년 반, 1260일과의 이 대조들은 적그리스도의 승리가 두 증인의 승리의 증거와 비교해서 짧고 하찮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10절에서 두 증인의 시체를 바라보는 이 세상 전역의 사람들을 땅에 사는 자들로 지칭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이 말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기 때문에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 아래 고통을 겪는 그 비신자들을 가리킬 때에 반복해서 사용하는 전문적인 언어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시대가 끝날 때에 그들의 외관상의 패배를 회복시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외형적으로 볼 때에 패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성전 바깥마당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힐 수 있죠. 그건 누구나 봐도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처럼 교회를 언제나 보호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외관상의 패배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심을 말씀하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교회가 어떻게 보이느냐, 그걸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교회가 얼마나, 특히 한국 교회가, 다른 데는 잘 모르겠어요. 미국 교회가 어떻든지 아니면 브라질의 교회가 어떻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한국 교회는 굉장히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디 가서 나 예수님 믿어요 하던 게 자랑스럽게 말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떠냐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지금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나 교회 다녀요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때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눈에 지금 혹여라도 우리가 패배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마치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그들이 발로 일어서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선다 했을 때에 이 부활이 무엇을 또한 입증하느냐 하면 증인의 증거가 얼마나 진정한 것이냐를 입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의 평가가 어떠하든지 심지어 세상이 그 악함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박해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본질,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본질을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외형적으로 크냐 적으냐, 외형적으로 예배당이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그럴싸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외형적 화려함에 극치를 달리는 곳을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잖아요. 바르셀로나에 가면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있습니다. 성가족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보는 게 뭐겠습니까? 동편으로 들어가서 서편으로 나오거든요. 동편에는 푸른색 계열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쫙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해질녘에 들어갔는데 해질녘에 서편에서 해가 지면서 스테인드 글라스가 붉은색 계열인데 붉은색 계열 그게 온 큰 높은 천장을 막 휘감으면서 황홀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요. 그러한 스테인드 글라스의 그 화려함에 우리는
황홀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느껴야 할 황홀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와 황홀과 그것을 느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증언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어.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돼.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가 증명해내고 싶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길도 걸어갈 수 있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상에서 받은 상처가 주님 안에서 어루만져지고 여러 가지 실패 속에서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위하고 계셔 라는 것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누리고 느끼는 것, 그 실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증언해야 할 내용이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증언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조금씩 그것을 맛보는 일밖에 할 수 없어요. 언젠가 이 땅의 모든 삶이 끝나는 그날에, 아니 이 세상이 마지막 때를 맞았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맛보았던 그 실체를 영원토록 맛보게 될 겁니다.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을 때에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함께 하십니까? 그걸 교회 안에서 맛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좋지.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게, 야, 이번에도 11조를 1,000,000원 했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11조를 1,000,000원 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달마다 1억씩 주는 게 천국의 핵심입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이 매달 11조를 1,000,000원을 하게 하면 뭐가 감사합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지 못한 채로 내 통장에 꽂히는 수입만 관심이 있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질병이 있고 우리가 실패의 연속을 걸어가다 할지라도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 안위하심의 영원을 소망하게 될 것 아니에요. 그 일이 지금 여기 교회 공동체 안에 두 증인의 공동체 안에서 맛보아지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그 본질을 보지 못한 채 우리가 증언하는 내용에 분노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그 악함으로 진 누르려고 하고 물들이려고 할 때에 교회는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시체처럼 널브러지는 일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주셔서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발이 그들이 발로 일어서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짐승이 증인을 이기고 죽인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증언의 내용들이 참인 것을 드러날 때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의 발로 일어서니 그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들은 세상은 이미
다시 두 발로 일어서는 두 증인을 보면서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이 자기들에게 닥친 예기치 못한 재앙과 이스라엘 자손이 그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보면서 느꼈던 두려움과 같은 거죠. 두렵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경외가 아니라 그저 그 현상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느낀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들었는데, 이 말은 문자적으로 물리적 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두 증인이 올라가는 이 하늘은 이 세상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불가시적인 실제의 차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영적인 이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에서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성령에 대한 이 다른 모든 용법이 이렇게 불가시적인 차원 속에 들어가는 영적인 이동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여기 두 증인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 두 증인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교회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은 주로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교회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교회를 인정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와라. 이걸 자꾸만 이제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휴거, 들려 올라가는 그걸 나타내는 걸로 자꾸만 해석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늘로 올라와라.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두 증인, 즉 교회가 증언한 것이 합당하고 진리인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두 증인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 예언의 메시지, 4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이 예언의 메시지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구름 부활과 또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것으로 그리스도의 정당성이, 그리스도의 오르심이 입증된 것처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증인 공동체로 존재하는 교회도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정당성을 인정받게 될 겁니다. 세상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옳다함을 누구에게서 받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우리를 옳다고 하느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혹은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세속적 가치를 따라가는 많은 교회들에 의해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게 우리의 존재 목적은 아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볼 때에 예를 들면 증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쉽게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전도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속에 물든 그런 가치관으로 전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라는 이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을 마치 경쟁하듯이 사은품 걸어놓고 1등 하면, 제가 제일 본 것 중에 제일 충격적인 게 뭐였냐 하면 저쪽에 포항의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벽면에다 그렇게 전도대회 광고를 실어놨어요. 1등 제일 많이 전도한 사람 뭐 주겠어요? 하진이 뭐 줄 것 같노? 실제로 내가 본 거다. 몇 년 전에 1등 모닝 한 대. 그럼 전도 얼마나 져요? 그럼 뭐 하진이 막 기계 초등학교 출신들 다 불러도 모으고 막 다 할 거야. 여러분, 이런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전도주의를 딱 정해놓고, 우리 교회도 전도주의를 정해놨습니다. 전도주의를 딱 정해놓고 타임 스케줄을 딱 짭니다. 첫 번째 주에는 오늘이, 어제가 뭐였어요? 발렌타인데이였잖아요. 첫째 주에는 초콜릿 주고, 두 번째 주에는 뭐 주겠어요? 숟가락 주고, 세 번째 주에는 밥그릇 주고, 이래가지고 13번을 막 13번, 12번, 13번을 막 계속 선물을 줘, 한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마지막 15째 주에, 15번째 주에 초대를 하는 교회예요. 선물을 14번이나 받았는데 안 오겠어요? 점점점 큰 거 주는데? 여러분, 그게 주님의 진리를 증언하는 올바른 방식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이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도 해도 됩니다.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 해서 자기가 14번에 걸쳐서 선물을 줄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주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주고 싶은 선물은 우리 주님의 복음이다. 교회 와라. 그럴 수도 있지.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보다, 그것도 뭐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정말로 내가 복음이 소중해서 그렇게 하느냐, 복음이 중요합니까? 모닝 한 대가 중요합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랜저 한 대가 중요합니까? 한 영혼이 더 중요하지. 그래서 그랜저 한 대 주는 건 상관없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진짜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철저하게 경영적이고 그런 상업적인 태도로 하는지 내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까지 하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 증인의 공동체로서 이 세상과 맞닿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이를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우리는 세상과 맞닿아서 살게 될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성전 마당, 우리의 세상과 면하여 있는 그 부분을, 물리적이고 육체적이고 여러 가지 세속과 맞닿아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할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전 마당이 짓밟힌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두 증인이 마지막 때까지 해야 하는 삶의 방식, 존재의 방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것, 즉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신앙 좋은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뭔가 막 찬송만 하면 막 눈물이 줄줄 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난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뭔가 은혜의 그 느낌들을 많이 받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진정성은 어디에서 나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눈 딱 뜨는데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네? 꼴 보기 싫은 사람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보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신앙은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신앙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신앙인 거예요. 혼자서 눈물 흘리고 혼자서 기도 많이 하고 혼자서 성경 많이 아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 해가지고 뭐 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아픈데, 자 여러분, 우리는 두 증인의 공동체입니다.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증인 공동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자꾸만 밖에서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이
증인 공동체로서 여기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누려가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영원을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박해하고 우리의 세상의 악함을 자꾸만 이 교회 안에 자꾸만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해요. 소돔과 애굽처럼. 거기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는 일을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소돔을 향하여 애굽을 향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우리가 마치 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짐승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이 즉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 길가에 널브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와서 그 발로 일어서서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하늘로 올라오라. 우리의 모양은 비록 볼품없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바랬던 바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날이 임할 거란 말이에요. 그날을 위하여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 좋은 거 혼자서 헌금 많이 하고 혼자서 기도 많이 하고 혼자서 눈물을 흘리는 거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자기가 아프고 자기 힘들고 자기가 위로가 필요하면 혼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해서 그리고 찬양하면서 눈물 많이 흘리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순종하는 거 크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애들 이렇게 지금 뭐 졸고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애들이 아빠가 있을 때 없을 때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빠가 없어도 아빠 있는 것처럼 하면 아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있는데도 아빠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 아빠 없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아이고 저 인간은 왜 저러노? 이러고 이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눈치 보여서라도 못하지. 신앙은 하나님 눈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내 마음대로 안 하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가슴을 치며 울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왜 합니까? 돈 많이 벌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에서 내 삶에서 드러내기 위하여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함께 해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마지막 때까지 두 증인의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